다윗은 힘이신 여호와를 찬양하고 사랑함으로 찬양하고 원수들에게서 구원해 주심으로 찬송하고 또 환난 때에 응답해 주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왜 그렇게 그는 찬송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가르쳐 주는 거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나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성도들을 도우시는지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서 우리 모든 은총의 권속들이 언제 어디서나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항상 행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택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모두가 다 행복한 사람들이죠. 왜 행복한가? 모든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행복하다고 고백하고 행복함을 감사하고 찬송하며 그렇게 행복함을 누리며 살아갔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죠. 왜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가? 여호와께서 도우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도우시는지 도우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로 이러한 도우심의 역사가 바로 나에게도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도 이런 도움을 받음으로 감사 찬송하면서 행복한 자로서 누가 봐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나 스스로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도우시는가? 진노하심으로 도우신다 합니다. 7절로 8절에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어도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도우신다. 진노하셔서 도우신다 하니까 좀 이상하다 싶지만은 이 진노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진노가 아니고 원수 대적들에 대한 진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누구에게 진노하셨는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했습니까? 3절에 보면 다윗이 내 원수들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원수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것이죠. 왜 진노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 백성을 사망의 줄로 얽어매고 불의를 행함으로 큰 물이 범람하듯이 불의를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진노하셨는가?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할 정도로 하나님 진노하신 거죠. 우리가 사람도 크게 노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주위가 막 흔들리지 않습니까? 땅이 흔들린다 그런 소리가 아니고 막 화가 나서 막 움직이다 보면은 막 이것도 던지고 저것도 던지고 이것도 밀고 저것도 밀고 하다 보면은 주위가 막 어지럽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진노해도 그런데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땅도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할 정도로 안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입니까? 8절에 보니까 코에서 연기가 나고 입에서 불이 나오고 숯이 필 정도라는 것이죠.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연기가 날 정도로 코에서 연기 날 정도로 코에 연기 난다는 소리 뭔 소리죠? 콧김이 막 화가 나면 코가 벌렁거리면서 막 콧김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입에서 불이 나오고 입에서 불같은 화를 내는 거죠. 숯이 필 정도로 얼마나 대단한 진노인지
코에서 나는 연기와 입에서 나는 불이 수치 필 정도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시는 모습입니다.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나팔 소리 매우 큰 소리가 들리는 중에 모든 백성이 떨 정도로 우리와 번개와 백성이 떨 정도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에는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여호와께서 강림하실 때 연기가 자욱하고 불 가운데서 강림하고, 그 연기가 그냥 자욱한 끝난 게 아니고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진동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강림하시면 바로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는 이 모든 모습이 영광의 모습이고, 나를 돕고자 하시는 그 안심되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능을 보니까 저절로 안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원수 대적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임하시기 때문에 우레의 소리도 번개도 빽빽한 구름도 나팔 소리도 흔들리는 모든 것들도 연기 나는 것도 모든 것이 다 두려움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으로 원수 믿음의 사람들이 원수에게 진노하심으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지 우리는 도우심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택한 백성들을 해치고자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 진노하시고 그들을 항상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이 보내지 않는 바로와 애굽왕 바로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진노하시면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는가? 10가지 재앙을 보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각종 재앙이 내리기 시작하면 진노하심을 내리십니다. 결국은 애굽의 모든 사람들과 바로조차도 견딜 수 없을 정도이죠. 그렇게 진노하심으로 도우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도우시는가? 여호와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도우시는 거죠. 9절로 13절에 보면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도다.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래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여호와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도우십니다. 여호와께서 강림하시는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고 그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고 구름을 타고 다니시고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시고 흑암을 숨는 곳으로 삼으시고, 이 말은 흑암이 둘러쌌다는 소리입니다. 장막까지 자기를 두르게 하셨다는 거죠.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러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데 항상 구름이 빽빽하게 구름이 가리워져서 모든 사람들이 자세히 보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그 앞에는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광채가 있습니다. 영광스럽다는 거죠. 우박과 숯불이 내립니다.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십니다. 그리고 음성을 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스럽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두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친히 강림하신다는 거죠. 원수들을 진노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시면 멀리 서서 그냥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고 하늘 높은 곳에서 그냥 보좌에 앉아서 구경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친히 강림하신다는 겁니다.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돕기 위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항상 나타나시는 모습을 봅니다.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는 기적을 베푸시고 하는 역사가 우리는 성경 말씀에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돕는데 친히 강림하셔서 도우신다. 가까이 오셔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신명기 4장 11절에 너희가 가까이 나와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이 흑암이 덮였는데 그랬습니다. 신명기 5장 22절에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중에 친히 강림하셔서 말씀하시고 영광을 드러내시고 백성들이 두려워하니 더 이상 말씀하지 않고 두 돌판에 서서 모세를 통하여 전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33장 26절에 보면 여수는 네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위해서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십니다. 멀리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요 가까이 찾아오신 분이라는 거죠. 이사야 30장 30절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니니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고 혁혁한 진노로 팔에 치심을 보이시는데 어떻게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진노를 베푸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장엄한 모습을 강림하셔서 택한 백성들을 도와주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늘 여호와께서 어떻게 도우십니까? 화살을 날리며 도우신답니다. 14절로 15절에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헛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화살을 날리는데 그 화살은 어떤 화살입니까?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다. 번개 화살이 그들에게 날려진다는 거죠. 원수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번개를 화살처럼 많이 날려서 모든 원수들을 흩어버리고 깨뜨리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역사하실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날 정도로 하나님의 그 번개를 화살처럼 날리시는 그 능력이 너무나도 능력이 있어서 너무나도 권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날 정도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화살의 위력이 어떠하답니까? 원수들을 흩어질 정도입니다. 원수들의 많은 번개로 깨뜨리신다 합니다. 말씀 15절대로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날 정도로 하나님의 화살의 능력은 너무나도 대단한 것이죠. 스가랴 9장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해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화살을 어떻게 쏘는가? 번개같이 쏘아낸다. 쉽게 말하면 번개를 화살처럼 쏘아낸다는 거죠. 화살을 많이 날듯이 번개를 끓이면 많이 날려서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화살을 날리며 번개 화살을 날리며 도우시는 이 놀라운 능력을 이 위력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심의 역사를 받는 사람들은 항상 담대해집니다. 이기되 넉넉하게 이겨냅니다. 억지로 조금 어쩌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때는 모든 대적들이 다시는 한눈 팔지 못하도록 다시는 엿보지 못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다윗은 생각하면서 친히 경험하고 체험하시니까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 것이죠. 그래서 찬양하고 또 찬양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합니다.
전심 전력을 다하여 찬양합니다. 나를 이렇게 도우셨다고 그는 그렇게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옛말 있지 않습니까? 백직장도 맞들면 낫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같은 사람들끼라도 서로 돕고 하면은 쉽다는 것이죠. 사람의 도움도 힘이 된다는 말씀이죠.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돕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는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돕겠다고 하시는데 이 도우신다고 하는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가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에 속하여고 세상에 눈을 돌리고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는 거죠. 우리는 결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도 다윗처럼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도우신다는 것, 하나님께 나를 도우시면 아무도 나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굳게 믿고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에스라 8장 31절에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 때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에스라가 왕이 군대를 주려고 해도 군대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하고서는 그는 출발했습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들은 출발했다는 것이죠. 아하와 강에서 그는 금식 기도를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출발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했지요. 어떻게 도우십니까?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스라엘 백성들, 저 유대인들에 대한 대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찌하든지 유대인들이 잘 되는 것을 눈뜨고 보지 못하는 대적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대적들을 주님께서 막아주신다는 거죠. 길에 매복한 자, 바로 강도들 말하는 거죠. 막 각종 강도들이 길에 매복가 있지만은 그들이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손이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러한 경험을 하고 그는 감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무엘상 7장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에 모인 것은, 미스바에 모인 것은 싸우려고 모인 것이 아니지 않나요? 왜 모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겠다고 굳게 작정하고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모인 때입니다. 싸움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아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도우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필요가 없어요.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을 멸하심으로 그들을 피하여 도망가게 하셨고, 도망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따라가면서 노력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나도 놀랍다는 것이죠.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굳게 하고 너를 도와주겠다 하십니다. 오른손 너를 붙들겠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인들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꾸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마치 유대인들이 멸망에 가까운 사람들처럼, 그러한 상황처럼 오늘 우리의 상황도 이와 비슷합니다.
별로 대단하지 않아요. 좋아 보이지 않아요. 이러한 때 우리는 더욱더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두려움을 떨치고 담대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좌우로 치우치고 눈치 보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 굳게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전심전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세상이 험악하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그만 보고만 있어야 되는가 하고서는 동참해야지, 시대에 동참해야지 하면서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 이야기 들으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 소음이 되고 빛이 되어야 할 사람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편을 먹고 그렇게 움직여갈 수 있습니까? 그건 올바른 믿음의 자세가 아닌 것이죠. 이사야 50장 9절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담대하게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아무도 나를 정죄할 자 없다. 아무도 정죄할 자 없어요. 내가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며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누가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리석게도 누가 날 정죄할까 싶어서 두려워가지고서는 말도 행동도 조심하고 엉망진창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을 믿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아무도 나를 해치지 못하는 것, 나를 해치려고 하는 자들이 오히려 옷과 같이 헤어지고 좀이 그들 먹듯이 그들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를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나를 돕는 분이 누구인가를 깨달았어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나를 도우신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돕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권력이 나를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니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느냐?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처럼 고난을 당하신 분입니다. 시험도 받으신 분입니다.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명을 감당하실 때에 끊임없이 고난을 받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친히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모든 수치와 멸시를 당하시고 시험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얼마든지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왜? 모든 것을 다 경험해서 다 아시니까. 그 긍휼의 은총으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은 항상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고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문제가 생기든지 아무리 도움을 받을 것이 없고 모두가 다 나를 둘러싸서 해치려고 하는 대적들이라 할지라도 그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는 것이 있죠. 마치 다윗이 함께 한 자리 돌로 쳐 죽이겠다고 할 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수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이러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주님의 은혜를 친히 체험하며 살아왔던 거룩한 신앙생활을 했던 믿음의 사람들은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돕는다. 주님께서 나를 도우니 나는 아무것도 무섭지 않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담대히 외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하신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 것이죠. 이게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이 신앙 고백, 다윗이 친히 체험했던 이 놀라운 은혜,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나를 이렇게 도우셨는데 내가 어떻게 감사 찬송하지 않을 수 있느냐 하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바로 나의 고백으로 삼고 이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삼아서 점점 험해지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점점 어려워진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더욱더 평안하고 더욱더 즐겁고 더욱더 풍성하고 더욱더 행복한, 정말 주님과 더불어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까지 베푸셨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여 날마다의 삶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약속을 굳게 믿으며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서 주님과 하신 길을 따라가는 거룩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기도로 도우시사 헛된 길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게 하시며 사람들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면서 저희들이 그렇게 헛된 생활을 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다윗과 같이 어떤 원수들이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나를 이렇게 도우셨으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한다고 외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사랑과 그러한 찬양과 감사를 끊임없이 바라며 끊임없이 외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